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낭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스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는 아주 힘주어서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을 내신 일이 없습니다.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념이나 맹종이 아닙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듣고 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말이 아니라 성신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분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오르실 때에도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신께서 오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신 받음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름할 만한 자리에서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하여 전해지며 나타납니다. 과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에는 민감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어나는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지금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없고 감지하고 포착할 만한 능력 혹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주십니다. 주시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 또는 세상에서 또는 내가 삶 속에서 얻었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요구에서 나오는 그런 요구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이 신비한 나라의 일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주시는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 그 권세로 이 땅에 세워가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과 정상한 지식을 가질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 비로소 신령한 세계를 보며 과연 이제까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시각으로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구원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현장에 나를 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으로 들어가던 자들,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엄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몰랐으니까 그것으로 핑계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모르니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결국이 어디에 이르는 것인가? 마침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영원한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 자비하신 아버지 품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뜻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마침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라도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의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정말 아무 조건 없습니다.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 그를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그러니 이것이 평안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라 명하십니다. 맛보며 누리는 자들이 비로소 기쁨 가운데 당당하게 상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사와 표적으로 알리시며 당신의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루신 구속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주시고 이 복음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복음인가. 그러니 사도는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향해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님이 누구신가? 입을 벌려 부를 때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주님이 누구신가? 사도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시라 하고 했습니다. 불과 50일 전 아닙니까? 너무 기억이 생생하고 아무도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외쳐서 죽인 그런 예수님이시거든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떠들고 헌화하던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하고 전하십니다. 다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신 때에는 더 이상 죽음에 무덤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가 죄인이다, 불의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실증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신 때에는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한 온전한 제사를 받으시고 당신의 권세로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무덤 문을 여시고 건지시고 들어 하늘 높이 올리셨습니다. 만유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실 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성신님을 보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높이 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신님을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라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그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을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 말씀합니다.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기에 그러신 것인가? 전에는 하나님의 사귐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본디 죄악 중에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머리 위에는 무서운 죄의 형벌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자들이었고, 행한 대로 갚아 진노의 잔을 흔들어 부어버리신다면 머리 위로 저주가 죄의 형벌이 유황불처럼 쏟아지게 될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보이시며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다면 당장에 진노의 불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부르기만 한다면, 부르는 게 무슨 수고로운 일이 있는가? 무슨 어려운 일인가? 아무 하는 일 없이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기만 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다 구원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구원하시고 빛에 비치시며 사랑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서 참된 평안과 희락과 위로를 얻어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무슨 이런 것 가지고 사도가 기쁠 일인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했으니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주님 나라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사람들도 간혹 이런 말을 하죠. 슬픔은 함께하면 절반으로 줄고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작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쁨을 빼앗고 그 위에 자기의 행복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파괴하고 이용하고 그러면서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세상, 자기의 행복을 건설해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요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평강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전에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주의 보혈로서 건져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습니다. 원수의 진을 파하시는 능력으로 불쌍한 죄인들을, 사로잡혔던 자들을 건져 주십니다. 거룩한 사회 안에 들여놓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에 온전히 감복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형제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독특한 사회를 여기 이 땅에 건설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온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넘실거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고요. 그러니 전에는 거짓말하던 입술과 불을 내어서 이웃을 사르던 혀로 이제는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형제를 높이며 형제를 세우는 말을 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손이 우리 눈앞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힘을 얻고 기쁨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중에 이 자그마한 상의 눈에는 띄지도 않을 만한 이 자그마한 사회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고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죄인들에게 마땅한 죄의 형벌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장된 약속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에는 이 두 가지 사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답게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머리에 온전히 이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신 주님께서 마치 사망에 사로잡힌 자처럼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음부의 형벌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임할 모든 진노를 다른 누구도 갚을 필요 없이 다 당신께로 가져가 갚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죽음의 능력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일 여기서 끝난다면 더 이상 이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조롱거리로 삼고 거짓말인 것처럼 만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만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말만 전해도 아주 기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숭고하고 의로운 죽으심이라 전하여도 동시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인이시다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게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사실을 부활로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어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이 증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드셨다 하는 표현으로도 전합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치 죄인들을 잡아 물어 뜯으려 하는 음부의 입을 찢으시고 건져내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늘 높이 드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이제 말씀과 성신님을 보내셔서 오늘 또 멸망의 자리에 있는 죄인들을 건지시고 부활의 영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거룩한 사유를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이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거룩한 사유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증거를 성도의 사귐 가운데 나타내며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까지 자신을 들이며 헌신하게 됩니다. 과연 약속하신 성신임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신으로 행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는 성찬이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런 복음 사실을 말씀으로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찬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복된 자리에 들어와 형제와 함께 교회로 건설되어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 간다 하는 증거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 자리에 나가실 것입니다. 여기 이 성찬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 떡과 살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주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현실이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 안에 여전히 숨쉬는 이 악한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가고 싶은 심정이 충동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믿음으로 주신 선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알고 이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부끄러운 머리를 들고 담대히 부르셨으니 기쁨으로 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문 2번을 통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써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신께서는 우리를 형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내어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지께서 이 성찬에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 주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외적인 표현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성신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지금 때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찢기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지금 감사하는 이 감사의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려고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셨으므로 함께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시편 10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항상 경찍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함께 하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마음과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드님의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찬송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신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